맡겨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 날 때부터 끝까지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신의 악단이 하긴 하지만은 그 나중에는 이 지령이 신의 악단을 가지고 나서 공연을 해서 돈벌이를 한 후에는 죽여버리기로 이렇게 지령이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뼛속까지 공산당원인 이 소자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심령성에 공허함이 가득 차. 이 공허함이 가득 찰 때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 이 찬송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의 심령을 두드리고 만져주셔서 같이 찬송을 하게 되는데, 같이 찬송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아서 먼 곳으로 빼돌리고 자신은 그 극장에 가서 결국은 총을 맞고 순교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곳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그냥 승려 계급, 1계급, 지도자 계급, 2계급, 나머지는 평민 노예 계급 그냥 그대로 갑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산농공상이 철저하게 있어서 이것은 무너질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신분의 장벽이지만은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산농공상이 깨어지고 남녀가 다 평등하게 되어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막 술과 도박과 마약으로 찌들은 인생,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인생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까지는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던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랑의 말로 바뀌고 은혜의 말로 바뀌고 믿음의 말로 바뀌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이 세상 어떠한 곳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히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조를 말씀드릴게요. 이 양창직 목사가 잘못해서 술 먹고 음란하고 탐욕과 살인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양창직 목사를 없애고 새로운 양창직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은 고쳐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지만은 말씀과 기도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양창직 목사가 술과 도박과 음란과 살인과 비판과 원망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 양창직 목사로 바뀐 사람이 재물 때문에 시험 들어, 물질 음란 때문에 시험 들어. 그럼 그 환경을 바꾸면 바꿔지느냐?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나 연산군 같은 자는 이 세상 모든 거 다 갔지만 그 심령의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다 사람 죽이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이 없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고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고치고 우리들 그래서 이렇게 새 것으로 바꾸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될 때는 그 앞에 있던 그것도 귀한 것으로 경험이 되고 또 하나는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죄인도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새 사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동부에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 왼쪽에 여리고라는 도시는 BC 7000년경에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만년 전에도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산물이 많고 또 동서교통로의 요충이 되는 곳이고 또 여러 인구도 많고 그래서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도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세계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로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그 여리고에 세관을 두어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그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여리고라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리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는데 세리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또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키가 작아서 난장이라는 컴플렉스도 있습니다만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같이 삭개오라는 것은 최대크에서 나온 말인데 거룩하다. 너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이름을 줘준 부모의 뜻을 따라서 거역하고 세리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비방을 받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행복한 것이 반이 있고 불행한 것이 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행복한 것이 많이 있고 불행한 것이 많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세리 마태가 가버나움의 세리장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쁨을 얻고 심령의 평안을 얻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마태복음까지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란 분을 내가 만나면 나도 동료 세리 마태처럼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첫째 뭘 봤냐면은 저 삭개오가 나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삭개오가 이미 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저 세리, 저 난쟁이, 저놈 이런 것을 다 그건 관계없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이름을 부릅니다.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 안에 모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가 더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님, 저는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어머니 부모님께서 막 이름을 쳐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정말로 취약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더러운 죄인 것을 알게 돼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젊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라.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예수님, 저도 제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막 남의 것을 빼달라 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이 말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돈 물질 집 이거만 지켜가지고 누가 뭐래도 그냥 했던 그 사람이 상담을 찾아서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을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찾아서 집에 오는 순간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며 일평생 삭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정말로 죄악된 모습으로 이 모습 이대로 이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삭개오처럼 새 삶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강팍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참으로 강팍하고 거칠고 모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 사는 어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의 형 야고보와 또 그 동료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4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가장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하고 또 거칠고 싸움이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4명 중에도 바르고 요한을 불러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로 삼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워낙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쵸? 진짜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싸우고 어떤 때는 막 이 세상에 온통 잘 것 같다가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이 못 된다. 이러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데도 우리 형 국무총리 세워주시고 저는 국방장관 세워주시고 이랬던 그 요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요한을 싫어해가지고 왕따 당하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요한을 사랑하시고 요한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이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냐면은
나 요한이라고 이름도 쓰지 못하고 책을 쓰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 사도 요한 머릿속에서부터 가슴속에 흐르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한 사람도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발걸음이 들어가서 십자가 밑에 선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저기서 요한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요한이 와 있습니다. 요한이 어머니를 봉양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너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라. 그때 또 예수님은 그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마는 요한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용솟음치게 됐어요. 더욱이 자기같이 그 험악하고 거칠고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기도를 포기했다. 그 십자가 나오는 순간 그 거친 요한이 송두리째 바뀌어가지고 반모섬에 끌려가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그 반모섬에 끌려가서 같이 동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릴 때 자기도 얼마 안 되는 밥을 나눠주면서 사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몸이 힘든 때 막 잘못해가지고 채찍에 맞았는데 제가 대신 채찍에 맞겠습니다. 그러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그리고 저 타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요한이 있었는데 그 첫 타락방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면 마땅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 말은 거친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거친 사도 요한이었지만은 사랑으로 바뀌어서 새 사람 된 사도 요한이 하는 말.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이 흘러 넘치고 가슴 속에 흘러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서로 사랑하자고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 절망 중에 있는 비천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3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모범적인데 둘째 아들은 영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상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만 생각하고 음란한 것만 생각하고 죄질 것만 어둠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에게 악한 세력이 틈탑니다. 그래서 한 간악한 친구가 너 지금 외국에 가면은 저 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너 돈 많이 벌 수가 있고 많은 예쁜 여자들도 만날 수 있고 네가 가고 싶은 여행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참 불법적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정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돈을 다 써버려. 또 그 날엔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IMF 같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외국인은 갖다 버려. 근데 마침 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산 밑에 돼지를 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돼지를 쳐라. 그래서 그 돼지를 치게 됐습니다. 이 높고 귀한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참 귀한 것이 이렇게 큰 절망 빠질 때에 그 절망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인가를 이 돼지 못 먹는 그 두려움 열매 속에서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범했구나.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그런데요, 또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제 나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아들의 머릿속에 집을 떠나올 때의 모습이 잠깐 비쳤어요. 집을 떠나올 때의 모습이 잠깐 비쳤어요.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 것을 그 비참한 절망 속에서 안게 된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이 약하고 형편없는 아들한테 유산 너 법적으로 안 돼 그럴 텐데 그 유산을 줬어요. 그래 가져가라. 그러면서 자기를 떠나보는 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불현듯 스쳐가는 거예요. 이 아들의 머릿속에 불현듯 스쳐가는 거예요. 저런 아버지라면은, 저런 분이라면은 혹시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지금 이 나라가 진짜 기근이 들고 힘이 들어서 자기도 못 살았는데 나 같은 비참한 사람 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는 안 돼. 근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그냥 품꾼 해라 쓰러지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그 아저씨는 지금은 아버지도 아닌 그 아버지는 혹시라도 받아줄 것이다. 품꾼을 하나로.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예수스 돌켜 이렇게 가는데 전화 온 것도 아닙니다. 언제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혹시라도 그냥 가보자. 죽든 살든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집에 보이는 언덕을 올라오는데 저쪽에서 막 500m 떨어지는 곳에서 아버지가 아들아 막 달려오는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 거예요? 아버지 저 잘못했다. 아니야 일단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지만은 제가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돈 가져가서 띄어먹고 다 써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품꾼으로서 일을 해서 열심히 모아서 아버지 돈을 갚겠습니다. 저는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첫째, 네가 실패하고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다. 네가 실패하고 비참한 것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낳은 아들이야. 두 번째, 너 정말 잘한 것은 뭐냐면 너 거기서 자살 안 했어. 너 더 무서운 조폭으로 가지 않았어. 얼마나 귀한 거야. 너랑 같이 떠난 놈들 중에 대부분 다 없어졌어. 너는 돌아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렸지만 너 찾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찾은 아들이야. 다섯 번째, 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를 너는 몸으로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곁길로 가지 않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너는 앞으로 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집을 떠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고 계시.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저 사람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청년이 제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보고 계셔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고쳐주시.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세상은 가치 없으면 가차 없이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치면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치면 은혜로운 사람이 될까?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치면 사랑의 사도가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렸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예수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제가 참 더러운 곳에 많이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그 불쌍하다고 해서 거기서 새 옷 그냥 입으면 안 된다니까요. 새 옷을 입으면은 그건 더러운 옷이 되는 거예요. 먼저 옛사람을 씻어야 돼요. 결단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위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말을 타고 오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서 말에서. 근데 그 말이 기생집으로 가고 있어. 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는 김유신 장군이 그 사랑하는 말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어거스틴한테 또 젊은 여자들이 막았어요. 아가씨 잘못 봤어. 나는 그 어거스틴이 아니야. 새 어거스틴.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거를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 기도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미움과 술과 도박과 마약과 탐심 이것을 던져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옛사람 버리고 믿음의 사람 십자가 군병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